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영적 성숙의 척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산소망 베드로전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던 그 삶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 그 삶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또 이름을 붙여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남을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것은 태어났다면 이제는 자라나고 성숙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은 그냥 예전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완전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오직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탯줄의 공급을 통해서 그 영적인 탯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양분을 받고 영적인 영양분을 받고 자라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탯줄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성경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교회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간다는 것은 성령을 붙들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붙들고 나간다는 것이고 교회를 붙들고 우리가 주님을 붙여 나갈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영양분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꿈과 소망 또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라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워보셨으니까 다 자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막 자라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소망이고 꿈 아닙니까? 자라면 또 이만큼 자라났다고 기뻐하고 또 그것이 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꿈과 소망, 우리 자녀를 향한 기쁨, 그것은 우리가 자라날 때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고 또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라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고통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이제 20세 또 30세 40세 됐는데 여전히 젖병을 빨고 기저귀를 차고 또 응애응애하면서 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턱에는 수염이 나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고 이제 그래야 될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될 그런 모습인데 여전히 젖병 빨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있으니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답답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근데 다 이렇게 물어보면 영적으로 성숙했느냐 물어보면 다 자기는 성숙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도 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성숙하셨습니까? 그러면 난 지금 성숙했습니다. 근데 그 성숙의 척도를 신앙의 연조로 보면 자기는 다 이제 성숙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는 목사인데요. 나는 장로인데요. 나는 셀장인데요. 그러니까 나는 성숙한 건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척도가 되는 것이 아니죠. 뭐 봉사가 척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뭐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는 것은 정말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표현에 의하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 표현은 내가 정말 중요한 말을 할 거야, 이런 표현이 바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이제 여러분들 그 뭔가 월요일 날마다 이렇게 조회 같은 거 드시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그러면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끝으로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는데 그게 마지막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교장 선생님 말씀은 끝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정신을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또 얘기를 하고 또 얘기하다 보면 끝으로 그러면서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진하기 때문에 끝으로 그러니까 정말 끝나는 줄 알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끝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영적 성숙의 척도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느냐? 성경은 거울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얼마나 자라나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니죠. 내가 이만큼 자라나지 못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헛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 기준 가운데 내가 자라나겠구나, 옛 것을 버리고 새롭게 되겠구나, 이 결단을 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모습에 미치지 못했다면 그것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이르도록 힘쓰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더 주님을 붙여서 가야 되겠죠. 성령을 의지하고 성경을 의지하고 교회를 의지해서 더 주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5가지 영적 척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또 이 모습 가운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것은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뚝딱 그래 내가 그렇게 되겠다 라고 한다고 해서 뚝딱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100년이라는 그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 모습을 알고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붙들고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 척도가 무엇입니까? 영적 성숙의 척도,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성숙된 자는 하나됨에 열망이 있다, 이것입니다. 반대로 미성숙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다 개인주의고 이기주의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들의 본질, 그것이 다 개인주의고 이기주의입니다. 그냥 놔두면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발견하고 또 하나됨을 발견하고 예수의 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됨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교회만이 진정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둘이 그냥 같이 몰려다니고 같이 친하게 지내고 이 차원이 아니라 그와 내가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지체가 된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한 지체가 된 것이고 또 사람과 사람 한 지체가 된 것. 셀이 한 지체예요. 이것은 그냥 같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 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을 같이하여, 이것은 하나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 기도를 할 때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었느냐? 요한복음 17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됨이시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됨이 같이 이렇게 둘이 같이 있는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됨, 둘인데 하나 됐다, 일체가 됐다. 삼위인데 일체가 됐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몸이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그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있지만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고 소망이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을 이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 교회를 통해서만이 오직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열망을 갖는 것, 이것이 성숙 척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됨을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됨을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장에 이르는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셀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10년 하든 아니 100년 하든 1000년 하든
결코 성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뭐예요?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셀로 하나됨을 이루는 그 열망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성경은 그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같은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셀 안에서도 이제 미성숙한 성도, 셀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성숙한 건 아니죠. 미성숙한 성도의 특징이 뭐냐? 다른 말을 합니다. 자꾸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그 말을 같은 말을 하는데 뭐 한두 사람도 막 이렇게 다른 말을 하죠. 뭐 내가 예전에 뭐 신앙생활할 때 뭐 간증 얘기도 하고 내가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 은혜 받은 게 뭐였는데 그러면서 자꾸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를 보면서 이 성도 이상하다, 잘못됐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미성숙하구나, 어리구나.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죠. 그리고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자라남에 있어서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같은 뜻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합니까? 우리가 셀 공동체를 통해서 한 가지 기준을 가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기준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지고 나갈 때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성숙에 이르는 척도 첫 번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성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포 하나가 성숙할 수 있습니까? 우리 셀이라는 것이 뭐예요? 셀의 뜻이 뭡니까? 세포라는 뜻 아닙니까? 세포와 세포가 하나됨을 이룰 때 이 몸이 하나됨을 이루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혼자서는 성숙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됨을 통해서 같이 함께 우리가 지체를 이루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리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성숙에 이르는 척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가장 두 번째 영적 성숙에 이르는 척도가 뭐냐? 형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동정하며 또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한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가장 가운데 있는 형제 사랑, 그 가운데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동정하는 것, 또 이 동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서 또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래? 이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좋은 일을 당합니다. 그러면 같이 기뻐하는 것, 이것이 공감이죠. 또 어떤 사람이 슬픈 일을 당합니다. 그러면 같이 슬퍼하는 것, 이것이 공감 아닙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또 어떤 성도 우리 셀 안에 보면 어떤 성도는 막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막 이렇게 또 뭐 좋은 직장이면 취직도 했다 그러고 남편이 막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야, 너 교만하면 안 돼. 또 손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좋겠다, 잘 됐다, 아이고 축하해. 그래서 같이 기뻐하면서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거, 이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어떻습니까? 또 슬픈 일을 당하는 성도도 있죠. 갑자기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성도도 있죠. 갑자기 회사에서 막 잘리기도 하고 또 뭐 가족 중에 누가 아프기도 하고 또 좋은 집에 살다가 갑자기 망해가지고 이제 또 나쁜 집으로 이사 가기도 하고. 그러면 어때요? 옆에서 너 무슨 죄가 있는지도 한번 너 스스로 돌아봐야 돼. 하나님이 너 치신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그냥 울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슬프겠다, 힘들겠다. 그래서 같이 울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쌍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그들은 이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서 또 기진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아유
뭐 육신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 견디고 너 인내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못 먹어서 어떡하나, 힘들어서 어떡하나.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뭐예요? 형제를 보면서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도 긍휼히 여겨도 되고 또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고 얘기했죠. 또 자라남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구원과 또 성장, 성숙, 자라남에 있어서의 그 베이스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저도 물론 아니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봐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오늘 말씀 보니까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을 하지 않으시면, 그 심판하시면 우리는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너무 중요한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야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 성숙의 척도는 바로 겸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은 이 겸양이나 어떤 체면이 아닙니다. 또 조용히 뭐 뒤따르는 내성적인 성격, 이것이 겸손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겸손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누구도 성격적인 겸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성격적인 겸손을 이룰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비결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을 만난다면 내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죠.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보셨죠? 주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 모습이 정말 한마디로 뭐 쓰레기 같은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떤 성도는 와,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겸손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종종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내 모습은 정말 쓰레기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와, 자신을 쓰레기로 이렇게 비유를 하다니요. 정말 겸손하시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내 모습은 정말 쓰레기보다 못한 존재이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죠.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저는 죄인이오니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베드로가 겸양을 떠는 모습이 아닙니다.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실제로 주님 앞에 서면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빛입니다. 그 빛 앞에 나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니 너무 견딜 수 없는 모습인 것이죠. 진정한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 앞에 내 자신이 발견된다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교만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도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은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겸손해야지, 낮아져야지,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빛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령 앞에서, 성경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내 모습이 발견될 때 진정한 겸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항상 교만하겠죠.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뭘까요? 교만한 자에게 찾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책망입니다. 책망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근데
책망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목이 곧으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망하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29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책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겸손하라고, 주님을 빨리 만나라고, 주님 앞에 서라고, 우리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이 책망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책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책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셀장님을 통해서 책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책망을 받을 때 아이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왜 나한테 이런 취급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내 모습이 교만했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으로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망하게 되는 이유 어떻게 보면 한 가지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존경을 받기 원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한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겸손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 또한 겸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같은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님 앞에 설 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이 영적 성숙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높아져 있다면,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서 있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누구보다도 겸손한 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번째 영적 성숙의 척도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넓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 성숙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 마음에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욕을 욕으로 갚는 것입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죠. 내가 하나를 받았으면 둘을 줘야 되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나쁜 것이죠. 누가 욕하면 한마디로 욕하면 난 두 마디로 욕해야 그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죠. 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누구에게 한마디 당하면 이것 때문에 너무 부글부글 끓어서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것을 갚아줘야 되는데 갚지 못해서 이 부글부글 끓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성숙한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악을 당하면 악을 갚지 않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욕을 먹으면 욕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아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이죠. 오직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성숙한 사람만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직 예수님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저들에게 구원시켜 주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런 성숙한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욕 먹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욕을 먹지요. 그러면 그 욕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악을 당하지요. 그러면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저들도 구원해 주세요. 저들도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내 자손에게 물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되고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것, 이 넓은 마음을 갖는 것, 영적으로 성숙할 때 우리가 이 신앙을 자손에게 물려주고 자손 만대의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욕을 받을 때 절대 욕을 욕으로 갚지 않게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축복해주고, 아니 그에게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척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성숙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이 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어떤가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가 악한 말, 세상 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이것들을 끊어내고 이제는 우리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입이 채워지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1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 수군거림의 말, 또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말, 또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막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것, 또 더러운 말, 욕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것, 이 특징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미성숙한 자, 어린아이, 자라나지 못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다 버리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한 말을 하고 또 화평을 구하는 그런 말을 하고 또 그것을 따르는 것, 오직 주님의 말을, 주님의 이 말씀을 따르고 그 입술로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성숙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이 나눔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말씀으로 끊임없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도 말씀으로 그 입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들음을 통해,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 말 들으면 세상 말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욕을 들으면 내 입에서도 욕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듣는 말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 입술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 나는 하나됨을 이루는 열망을 갖고 있는가? 또한 두 번째, 나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누군가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공감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들이 기뻐할 때 기뻐하고 또 슬픈 일이 당할 때 나도 슬퍼하는 그 공감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함이 있는가? 또 네 번째는 넓은 마음이 있는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축복할 수 있는 우리 그 마음이 있는가? 점검하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입술은 어떤가? 우리 점검하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이르러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 변화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넉넉히 천국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시간 기도하는 시간